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1976년 6월 6일 이곳에 승서중앙교회를 설립하게 하옵시고 46년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창립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예배를 위한 귀한 간구하심을 올려드린 장로님의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이 복되게 하옵시고 저들이 찬양을 받는 마음과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하시사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교회 창립 46주년을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몇 달 동안 46년 전에 이곳에 교육 전도사로 잠시 있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 고 김상규 장로님이 교수님으로 오셔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교회를 새로 세웠는데 교회에 맡은 곳이 없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있다가 그의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느낀 것은 스레트 창고 같은 교회였고 여기 언덕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언덕을 넘었으면 여기는 묘지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소들이 똥을 싸면서 거닐던 그런 동산입니다. 길 건너편에는 닭을 얼마나 먹이는지 냄새가 멈출 데가 없고요. 제가 포항에서 왔는데 주일날 새벽 6시에 출발합니다. 동부정양에서 3번 버스를 타면은 2시간 20분 내지 30분 걸려요. 동대구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어떤 면에는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46년 전에 제가 잠시 머물렀던 이곳에 담임 목사로 와서 23년 4년을 계속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는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칭찬받고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 원고를 A4에 2장 내지 2장 반 석 장을 넘길 때가 없습니다. 오늘은 4장을 준비했는데 가장 축소해서 설교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식도 있고요, 또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것이 어떻게 동기가 주어졌느냐 하면은 기원전 2세기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투스 2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앉을 때는 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형이 헬라에서 암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형 유메네스라는 형이 대단한데 암살을 당하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형이 암살당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 형이 헬라에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동생이 아탈투스 2세가 자기의 왕위를 내어놓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라 나의 형이 앉아야 될 자리다. 나는 형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이 왕권을 갖고 있는데 형이 돌아오면은 반드시 내가 이 왕권을 형에게 물려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형은 왕권에 대해서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아요. 자기 동생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형 유메네스예요. 야, 내려오라. 그 자리는 나의 자리다 하고 왕권을 빼앗아야 될 형이 신하가 되어서 동생의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가장 잘 섬기고 순종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말하기를 여기 아탈투스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헬라에서 돌아온 유메네스 너의 형을 암살해라. 죽여라. 그래야 너의 왕권이 든든해진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아탈투스 왕은 자기의 왕의 자리보다 형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돌아온 형은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앉는 것보다 동생이 왕의 자리에서 잘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동생을 더 사랑해 줍니다. 이 사실에 감동을 받아서 아탈투스 2세가 자기 형을 위해서 한 도시를 세워줍니다. 그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 도시예요. 이런 전통이 심어진 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탈투스 왕이 자신의 형을 위해서 어떤 왕권보다도 형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마땅히 동생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동생의 통치에 순복하고 가장 충성스럽게 섬기는 형의 모습,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우리 형제의 사랑이 가장 우선이다. 형제 사랑을 넘어설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 형의 고마움에 동생이 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일일이 각 교회를 진단을 해요. 그런데 7교회 중에 3교회는 예수님의 책망만 받아요. 한마디 칭찬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근데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인데 스무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오늘은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교회를 진단한다면은 어느 교회는 책망만 받을까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까요? 그럼 우리 성서중앙교회는 칭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은 오늘 교회 구성원들이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교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고요. 오늘 보면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참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과 헌신과 희생에 가장 감동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디는 기독교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교회 출석에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신앙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앤드루스라는 영국의 선교사,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신앙의 동기를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의 신앙을 자신이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알고 앤드루스 이 친구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날따라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 입구에서 안내하는 자리에서 유색 인종이라고 해서 인도 사람이잖아요. 영국 교회에 같이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면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자신이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출석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배 참석했는데 첫 예배에 그런 성전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영국의 백인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유색 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좋은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자신이 이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갖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좋은 교회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의 공동체가 될 때에 날마다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빌라델비아라는 이곳은 왕이라고 하는 그 권자의 권력의 탐욕 속에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투쟁 속에서 어쩌면은 형이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데 세상의 왕의 권력보다 더 우애가 깊은 형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도시에 세워진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4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서중앙교회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고 그들의 가장 모범적인 신앙을 찾아보고 이런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약속과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코로나19 하나의 전염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 교회 예배가 지난 2년 동안에 얼마만큼 흩어져 버렸고 권력의 지배 통치 속에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성도끼리 서로 돌아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되찾는 성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교회인가?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가장 교회도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도 부도 권력도 초월하는 형제의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세워진 이 도시에 가난도 어려움도 있지만은 성도 공동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도 공동체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힘없는 교회입니다. 자신들의 생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교회보다도 더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지칩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합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교회가 어디냐?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 찌들리고 힘들어도 가난하고 지쳐도 하나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절대 그들이 배반하지 않을 만큼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을 말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꼭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고, 내가 물질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의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의 부가 있습니까? 지식을 가진 그런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까? 자기 생활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가장이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장되어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빌라델비아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로서 그 당시 신앙을 지켰는가 생각하면서 46주년입니다. 우리 성서중앙교회가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의 힘이 없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앙 속에 가장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여기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결속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로서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3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탄을 이긴 교회입니다. 3장 13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어떻게 사탄을 이긴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소된 요약을 통해서 한 번 더 음미해 보시고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앙의 장점을, 좋은 점을, 그리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8절과 9절과 13절 그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신 복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까지 주님은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도시,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 놓았는가?
하늘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또 일어났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어느 문부터 먼저 열고 나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야 돼요. 또 집에 현관문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 올 때 지하로 왔습니다. 지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 사무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 본당문이 열려 있어야 오잖아요. 지난 겨울에 제가 교회에 있다가 잠시 운동 걸으러 갔습니다. 근데 옥상에 물탱크가 터졌지요. 4층에서 물이 쏟아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방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서 대형차가 달려왔습니다. 경찰서 차가 2대나 와 있습니다. 웽웽 소리 내면 야단이죠. 이분들이 오니까 교회에 물은 쏟아지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왜?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무언가 차단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목사라고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결하고, 혹시 물이 흘러서 얼었다면은 이 얼음 위에 염화칼슘을 뿌리라고 한 포대 염화칼슘을 내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살자루가 저기 있느냐, 왜 살자루가 저기 있느냐, 제가 질문을 몇 번 받았거든요. 한 달쯤 됐습니까? 어느 날 제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 내려갔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마침 지하에 김양희 집사님도 있었고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 있었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양희 집사님 하고 막 불렀습니다. 몇 번 부르니까 어딘가 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없더래요. 드리르 하다가 저 소리를 듣고 이제 신고를 해서 문을 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갇히다니. 내가 갇혔기에 망정이지.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손님이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눈으로 보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이 문이 하나 닫혀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하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자.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천국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 떨어져서 기름사가 오니까 신랑이 그 사이에 와버렸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앞만 두드려봐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실 때에, 열렸을 때에 들어가야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이에요. 닫아버리면 내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불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문을 얼마나 열고 드나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도요, 문을 열어야 타요. 열어야 또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 중에 최고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은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국 문이 열렸을 그때에 나의 이름 부르며 우리가 함께 들어가며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주어질 때, 그게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복이고 은혜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서중앙교회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린 그 천국문을 가장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함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의 자리가 반드시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두 번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교회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의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사실, 보통 신앙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서중앙교회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가래가 되고 지붕도 중요하지만은 기둥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셔서 주님과 교회를 든든히 받쳐들고, 기둥은 힘들어요. 그리고 언제나 바르게 써야 돼요. 힘든다고 구부리거나 힘든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누워버리거나 그 건물이 무너집니다.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교회를 짊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지탱하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때에 우리 성서중앙회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보여드리십시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장차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지켜주겠다. 한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언약과 이런 약속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받으리라.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까? 그 시험의 때를 면해 주십니다. 이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고 마지막 결론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